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 가운데 함께하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개그 프로 중에 이런 프로가 있죠. 아이들이 막 어떤 집에 몰려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한 아이가 자랑하듯 얘들아 이것 봐라 하면서 최신 휴대폰이나 자기가 갖고 있는 최신의 뭔가를 또 다른 것들을 막 이렇게 자랑하는 그러한 프로가 있습니다. 그러한 개그 소재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것 봐라 하면서 아이들에게 그것들을 높이 들며 내가 갖고 있는 남들이 갖고 있지 않는 그 나만이 갖고 있는 그것을 높이 들며 이렇게 자랑하는 그러한 소재 자체가 이렇게 웃음 코드를 자극하여서 이렇게 개그 프로로 만들어졌던 걸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이렇게 웃음 코드가 맞고 또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갖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우리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는 누군가에게 이것 봐라 나도 자랑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갖고 있지 않은데 나만 갖고 있는 것.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자랑함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그런데 그렇게 자랑하지 말라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왜 이렇게 하나님은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못하고 이 모든 것들은 다른 사람보다 내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그러한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볼까요? 내 부함을 자랑하지 말래요. 부자가 자랑하지 말래요. 그런데 우리가 돈이 얼마 정도 있어야 부자고 얼마 정도 있어야 많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0억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10억 있는 사람이 그것보다 없는 사람을 바라볼 때는 이것 봐라 라고 자랑할 수 있겠죠. 나 10억 있다라고 자랑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땅에 10억을 더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있죠. 나보다 돈을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내 삶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저 밑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뭐든지 나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는 나는 위축되게 되어지고 나보다 조금 갖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쭐되어지고 자랑하는 그런 모습, 너무나도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거죠.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며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젊었을 때는 다들 날아다니시고 다들 핸섬하고 멋지고 다들 아침에 되면 벌떡벌떡 일어나고 많은 일들을 하면서 했을 거예요. 근데 하루하루가 다르게 몸이 굳어지고 하루하루가 몸이 다름을 느낍니다. 옛날에는 수련회 가서 몇 박 며칠 밤을 새도 그 다음날 끄떡 없었는데 이제는 하룻밤만 그 패턴이 깨져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나이를 이기는 장사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건강을 자랑할 수 있고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건강도 내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건강했던 사람도 순식간에 그 건강을 잃어버리고 쓰러질 수 있는 게 우리의 건강이에요. 누가 이것을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지혜요? 지혜왕 솔로몬, 지혜왕은 솔로몬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고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으로 잘 다스리기 위하여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 결국 그의 말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그 지혜를 가지고 오히려 다른 이방의 많은 것들, 엉뚱한 것을 향하여 탐닉하며 그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많이 누리고 사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그의 말로는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와 좋겠다, 저 사람 저렇게 많은데, 근데 결국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하나님 불어버리면 끝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한 부자가 농사를 짓고 수확을 거둬들여서 엄청나게 많은 수확을 거뒀어요. 그리고 다시 창고도 짓고 거기다 가득가득 채워놨어요. 야, 이 정도면 내가 몇 년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겠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오늘 밤에 부르시면, 오늘 밤 그 인생을 부르시면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누가 누리겠냐라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의 물질, 이 세상의 부귀, 영화, 건강, 이 모든 것들 뭐 하나 내가 컨트롤할 수 없고 내 것 아니고 내가 움켜쥘 수 있는 것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자랑의 기준이 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헛된 걸로, 허망한 걸로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다시 얘기해서 이것이 우리의 가치를 드러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을 그것이 드러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으로 드러나며 우리가 정말 다른 많은 이들 앞에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자랑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자녀요? 사실 자녀도 품 안의 자녀이지 떠나고 나면 내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었을 뿐이지. 그리고 내 자녀들이 정말 잘 자라고 귀하게 자라고 이것이 우리 안에 자랑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종종 뉴스를 보면 그렇게 귀하게 잘 자라고 자랑거리던 의대생들이 하룻밤 사이에 죽음으로 나타나고, 또 하룻밤 사이에 말할 수 없는 처참함의 일들을 겪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4절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정말 너희가 자랑하고 싶니? 너희 인생에 자랑거리가 있다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그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세상의 권력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그런 것들이 너의 자랑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너의 자랑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여기서 나를 아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인생과 알지 못하는 인생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정체성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은 망하는 길로 향하고 있고, 그 인생의 끝은 망함이고, 그 인생의 끝은 결국은 심판과 저주와 멸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인생,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은 인생은 결국 그 인생은 그 끝이 천국이요, 기쁨이요, 은혜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같이 섞여 있으니까, 이 세상 가운데 섞여 있으니까 다 고만고만하고 비슷해 보이고 그런 것 같지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주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엄중하게 책망하시면서 물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함으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라고 선포하세요. 근데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선민이라고 해서 택함받은 민족, 택함받은 백성 이스라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막
전도하고 선교로 모든 열방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던 시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었고 그들 가운데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여주시는 샘플이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논리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세요. 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함으로 망하는도다. 도대체 그럼 어느 민족이 더 하나님을 잘 아는데요? 어느 민족이 하나님을 압니까? 이 율법을 갖고 있는 것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는데,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는데 도대체 누가 하나님을 안단 말입니까?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지식으로 아는 거 말고 너희가 그냥 전에 드는 전래동화처럼 옛날 옛적에 그런 식의 이야기로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 말고 인격적으로 나를 만나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 이거였어요.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성경에 많은 율법들이 있고 많은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것을 지식으로 알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것이 지식으로 멈춰서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남겨두신 이 성경의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깨닫고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번제를 드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왜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소고기 좋아해서 소를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양고기 좋아해서 양을 드리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그 자체가 좋은 게 아니라 그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 시간,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 그것은 하나님은 기뻐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는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예요. 내가 성경책 하나 끼고 나 주일날 교회 다닙니다, 나 어디 교회 성도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큰 교회 유명한 교회 성도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몇 년 동안 교회 다녔어요, 나 모태신앙이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 옛날에는 나도 청년회 회장 출신이에요, 내가 여전대 회장도 했고요,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창조주 되시고 내 인생 가운데 깊이 개입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에 귀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랑이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다른 이들보다 돈은 조금 없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다른 이들보다 조금은 건강은 없을지 모르겠어요, 명예 없을지 모르겠어요, 백도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송명희 시인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온몸이 마비되어져서 제대로 활동할 수도 없고 말을 한번 하려면 정말 힘들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분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생생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야기하는 그러한 분이셨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얼마나 교통하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코로나 시대로 이제는 많은 예배 형태도 변화되어지고 교회 형태도 변화되어지고 그 다음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형태는 변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정말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요, 교제요,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우리 안에 뿌리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일날 하루를 위하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월화수목금토일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는 분이고, 그 삶을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계획하고 꿈꾸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젊은이가 결혼을 앞두고 이제는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청년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요? 그전에는 혼자 꿈꾸고 혼자 계획하고 혼자 좋은 걸 샀지만, 이제는 결혼하는 대상과 함께 우리 어디서 살까? 어디서 살면 좋겠지? 집은 어느 정도 크기면 좋을까? 가전제품은 뭐를 사지? 자기는 어떤 게 좋아? 침대는 어떤 게 좋아? 하나하나, 사소한 거 하나하나 이야기하게 됩니다. 꿈과 비전을 서로 나누게 되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맞춰가고 함께 그 꿈을 꾸며 함께 이루어갑니다. 함께 만들어갑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하나님을 안다는 건 이런 거예요. 전에는 내 인생의 계획이 이거였고 나는 이것을 위하여 달려갔다라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 내 꿈은 이건데요, 하나님 나의 비전은 이거인데요,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건 이거인데요, 하나님 나 이만큼 이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 계획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내 인생을 계획하세요? 하나님 우리 어떻게 이 인생들을 만들어 갈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뜻을 이룰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 잘 양육할까요? 하나님 이 귀한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시킬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물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하나님 어떻게 이끌어갈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이 학교가 하나님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아이들을 양육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가정이 어떻게 쓰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과 묻고 나누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무엇을 자랑하라고 합니까? 첫 번째는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두 번째는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깨달으라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은 정의와 공평하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신대요? 정의와 공의로 공평하게 그렇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순복하며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게 우리의 복이고 자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머리로는 참 쉽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면 돼요. 참 쉽지 않습니까? 어려움 하나도 없어요. 얘야 이거 해라? 네 알겠습니다 하면, 이거 하지 마라? 네 안 할게요 이러면 돼요. 근데 왜 그게 안 될까요? 내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 이거 아니고 이거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이거 하면 안 되는데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러다 망하는데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는 좀 해야겠습니다, 이거는 하지 마라 이러는데 계속 하고 싶어요. 이거는 해라 라고 하는데, 하나님 이거는 조금요, 저 말고요, 저 사람 보내시고요, 저 사람한테 얘기하시고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저기 이 집사 얘기 같습니다. 우리는 자꾸 나한테 유리한 것만 들으려고 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거부해요. 그러나 우리는 깨달아야 해요. 이 세상의 공의와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그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무엇보다 이 세상을 사랑하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내 권한이 아니에요.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것. 때로는 내 생각으로 납득이 되지 않지만 분명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을 거야. 큰 그림이 있을 거야. 이것을 믿음으로 믿어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납득이 되지 않지만 믿고 따라가고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납득되고 이해가서 가는 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지. 그렇지 않아요? 저기 가면 줄만 서 있어도 10만 원씩 준대. 그래? 거기서 줄 서 있는 거 어렵지 않아요. 왜요? 줄 서 있으면 10만 원 준대. 나한테 이익이 생기거든요. 근데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 놓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가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우리 안에 그런 순종과 은혜와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순종이 우리 안에 자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이렇게 해주셨어. 이렇게 공평하신 분이야. 하나님이 내 안에 이렇게 행하셨어. 우리는 우리 안에 그 흔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흔적들을 때로는 성경에, 때로는 여러 가지로 남겨놓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에서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그것들을 하나님의 법궤 앞에 같이 놓고 기념하게 하셨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을 때 거기서 돌을 취해서 돌을 세워놓고 그것들을 기념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보게 하시고 증거케 하시고 자랑케 하셨어요. 오늘 우리 안에 진정한 간증과 진정한 고백과 진정한 자랑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이 있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네가 만난 하나님 나도 믿고 싶은데, 네가 만난 하나님 나도 좀 알고 싶은데 이야기해 줄 수 있니?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나누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랑이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진정한 자랑이 하나님인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 우선순위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럼 우선순위는 언제나 바뀔 수 있으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하나님이 되어야 해요. 우리 안에 놓지 못할 끈이, 꼭 붙잡아야 될 생명의 끈이 하나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요, 우리의 삶의 본질이요, 우리의 자랑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게까지 만드시나?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역설적인 상황으로 이끌어 가시며 그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이를 안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오늘 우리의 삶,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남들이 볼 때 지질이 공상 같고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합니다.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손해보아 억울한 것 같지만 그것을 갚으시는 분도 하나님인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날마다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설레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있는 교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명철을 의지하여 내 인생을 계획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명철을 의지하여 내 자녀들을 내 멋대로 이끌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며 이끌며 나가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내가 조금 물질이 생겼다고 그 물질 때문에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움켜질 만한 다른 이들보다 뭔가 부러워할 만한 다른 어떤 것들이 조금 생겼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기반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패러다임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